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각처에서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정말 수고 많았어요 라고 가족분들에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로 진심 어린 말로 우리가 참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 되었죠. 아마 아이들은 방학을 해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을 건데요. 여러분 가정마다 나름의 휴가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하는 이 시간에 뭘 할까, 아이들과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아이들에게 좀 성경을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와닿게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해보았는데요. 아이들도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함께 재현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아이들에게 모닝빵을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그릇에 모닝빵 5개, 그리고 생선은 실제로 이렇게 좀 하기가 힘들어서 멸치 큰 거 2마리를 그릇에 넣어가지고 오병이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바구니에는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그 빵을 막 종류대로 엄청 많이 산 다음에 넣어두고는 계속 빵을 꺼내주면서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나름대로 재미있게 또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체험해 보게 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해본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참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 손자, 손녀, 또 조카, 친척 아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가져보면 여름을 또 재밌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참 의미가 있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인 채로 배를 굶주리면서 삶의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해결받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 무리들을 굶주린 채로 쫓아온 무리들을 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나의 오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또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래저래 어떤 삶이 바른 삶일까 고민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면서는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런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떡을 사 먹을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도저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도가 딱히 없어 보이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도전해 보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적을 또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당시에는 5천 명이 아니라 사실 2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만 숫자에 포함을 하였기 때문에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많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으면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한 달 전부터 미리 여러 식당에 전화를 해서 이 2만 명분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겨우겨우 이 2만 명을 먹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갑자기 그 당시에 음식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해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알아서 각자 집에 가서 먹고 알아서 길에서 사 먹든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당황해서 어쩌야 할 바를 몰라서 있을 때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소년이 귀하게 음식을 들고 나왔을 때 기뻤을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할 수 있겠냐며 아마도 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음식 앞에 아마도 탄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리떡은요, 굉장히 저렴하고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그런 음식이었고, 이 소년이 들고 왔던 물고기 2마리조차도 우리가 아쿠아리움에서 보는 그런 몇 미터다 되는 그런 큰 음식이, 큰 물고기가 아니라 멸치와 정어리 같은 굉장히 작은 그런 보잘것없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가져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물고기를 또 보리떡을 전달해 드리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또 아마 걱정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저걸로 뭘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나라고 아마도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마치 계획한 듯이 이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이제 너희가 마음껏 밥을 먹을 준비를 하라라고 무리를 앉히십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배고픈데 뭘 하려고 저러시나, 음식이라도 우리 몰래 준비를 하셨나 하면서 두리번거리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초라한 음식을 들고는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더 많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저 초라한 음식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나, 저것을 가지고 어쩌려고 저러시나, 앞에 있는 몇 사람만 먹겠네 라면서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게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벌어집니다. 바로 이 사람들 앞에 음식이 와서 이제 그 초라한 음식을, 보잘것없는 음식을 이렇게 하나 나누는데 모든 각 사람마다 떡을 나눌 때마다, 물고기를 한 마리씩 줄 때마다 이 바구니에 있던 그 음식이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너무 놀란 눈으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직접 입으로 맛보면서 이게 환상이 아니라 진짜구나, 현실이구나, 이것이 놀라운 역사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직접 맛을 보면서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보잘것없는 것, 초라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공한 이 소년에게 굉장히 이것은 미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이 소년에게만큼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하루 종일 먹으려고 준비한 그런 일용할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른들 눈에 보기에는, 2만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은 굉장히 초라하고 별로 좋지 않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소중한 소년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먹을 그런 너무나 소중한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눠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눠줄 귀중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마음에 담긴 음식이고, 이 소년이 지금 자신의 가진 전부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한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많은 부자들이 낸 헌금에 비하면 굉장히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과부가 드린 2렙돈이 가장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과부의 전심이 담겨있기에, 진심이 담겨있기에, 전부가 담겨있기에, 나의 삶이 담겨있기에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에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진정으로 말씀을 가르치길 원하시고 진정으로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목자 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뻔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별다른 것이 없는데 내 손에 가진 거라고, 내 인생에 뒤져서라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초라하고 형편없는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오늘 그것을 굳이 주님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너희 스스로 보기에는, 너희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너희의 그 인생, 목자 없는 양같이 오늘도 유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너희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너희의 그 보잘것없는 삶을 내 앞에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방에 속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찾아가지고 몇백 개, 몇천 개 되는 떡을 가져오길 바라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들이 혹시 가져온 큰 생선구이가 있으면 그것을 가져오기를 기대하셨을까요? 그래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고 굉장히 마음이 힘든 사람들 뿐임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로또 한 장을 샀다가 그것이 당첨되어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 이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통하면서 오늘 그 문제가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애초에 예수님은 그들 중에, 그들 가방 속에는 아무런 음식이 없음을, 그리고 음식이라면 그저 한 연약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자기 먹으려고 싸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 음식을 드시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축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보잘것없는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2만여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교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냥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 자신을 제가 봐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근사한 음식을 찾지 않으시고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내 인생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내 이런 부족한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영적인 그런 거장들,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초라한데, 내 인생은 주님 앞에 내놓기에 부끄러운데 왜 내게 이 인생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며 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 앞에 나오라 하시고 그 인생을 들어서 지금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온 그것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잘것없는 것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하게 된 것이죠. 본능적으로 우리는요, 참 보잘것 있는 것, 참 보기에 좋은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것, 욕들어 먹지 않을 만한 것, 누가 보기에도 내 체면을 살려줄 만한 것, 그래서 나의 연약함은 반대로 자꾸 숨기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더라도, 또 심지어 내가 예배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내게 잘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지 내 연약하고 못난 모습, 실패한 모습, 낙담한 모습은 들고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속은 어떠합니까? 오늘 삶의 문제 앞에 남에게 얘기할 수 없지만 다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오늘 아프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고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저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어려운 문제, 재정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의 날마다 어려운 문제, 또 육신의 아픈 질병들, 여러분 그 삶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나 인생은 보잘것없다, 네가 평가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체면 치레를 좋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엔 참 형편없고 보잘것없지만 오늘 이 소년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사람들 눈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쩌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원함과 전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 인생에 축사해 주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원함으로 오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진심이 담긴 그 마음을 주님께 전부 가지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인 무리들 앞에요, 사실 예수님이 정말로 주길 원하셨던 것,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이 무리들에게 주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이 무리들, 지금 예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온 그 무리들의 배고픔과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사실 이들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얼마든지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고, 세상의 것이 있으면 우리의 가난을 해결할 수 있고, 세상의 것이 있으면 우리의 잠시의 기쁨을 채울 수 있겠는데 우리 앞에 놓인 이 생명의 문제는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의 문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없어도, 좀 적게 역사하셔도 내 삶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배고픔을 채우면, 먹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성공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코소보라는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던 형님을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안식월차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코소보는 이슬람이 95% 정도 되는 굉장히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선교사님 댁 근처에 IS 훈련지도 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역입니다. 학교에 장애우를 위한 그런 학급이 없어서 그 장애우를 돕는 학급을 만들려고 학교와 소통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굉장히 사역하면서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작년에 진드기에 물려서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가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온 5명 가족이 작년에는 코로나에 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많이 아팠었다라고 합니다. 코소보의 국민들 60, 70%가 다 한 번씩 코로나를 다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는 잠깐 한 1개월 정도만 머무르고 다시 코소보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친한 형님이기에 도대체 어쩌려고 저러시나, 좀 한국에 있으면 오히려 아직 젊고 사역지도 있기 때문에 저 좋은 환경에서 더 잘 사역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간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역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진정으로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려운 그 환경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있지만, 인생의 문제로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많은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이들을 살리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때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참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좋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갑자기 수십억 자산가가 됩니까?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냉장고가 가득 차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삶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크게 별반 차이 없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완전히 변화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아멘.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제 인생이 뭐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 이렇게 초라한 내 인생에 뭐가 도대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희 삶은 예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저 인생은 여전히 보잘것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떡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 굶주림을 해결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떡을 주시면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나 영생이나 기쁨이나 행복이나 영광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이런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내 현실엔 이것보다 차라리 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떡이 이제 우리가 먹다가 다 떨어지면 그 전에 내가 먹었던 그 떡을 다시 차길 바라면서, 그 떡이 다시 생기길 바라면서 떡을 구하러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합니다. 그래, 나도 너희가 너 인생이 얼마나 힘든 줄 알고, 너 인생에 그 떡이 있으면, 너 인생에 그 재물이 있으면, 너 인생의 환경이 좋아지면 너희가 얼마나 또 그 삶 가운데에 편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 너희의 그 인생을 들고 축사하기를 원하시는,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들고 풍성하게 채우길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너희는 어찌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을 정말로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 인생을 정말로 채워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고자 하시는 그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심정을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지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2만여 명이 먹는 그런 음식도 충분하게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떡이 질리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런 떡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되시는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세상에 유한 것으로 오늘 먹고 마시고 풍족히 그렇게 채우고 그러다가 또 이 음식이 다 떨어지면 다시 배고파지고 굶주리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정도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우리가 참 진리를 발견해서 참 영생을 발견하고 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회복하고 참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동행하며 참 기쁨과 생명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선생님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몸 안에서 연합되게 하고 그와 함께 생명을 공유하게 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그와 하나 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때요, 여러분 혼자 걷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요, 혼자 밥 먹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실 때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실 때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밥을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함께 일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가정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정말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세세한 하나하나까지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는 여러분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살아가는 그 인생의 문제에 여러분 잠식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그 믿음을 여러분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놀랍게 들어서 축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내 오늘 인생이 정말 예수님을 말미암아 놀랍게 들어서 놀랍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축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설령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전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인생을 놀랍게 들어서 놀랍게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늘 모든 문제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